신약복 6장 52절부터 10절 6장 됐네요.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여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싸움은 유대인들이 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이해하지 못해서 어떻게 사람이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게 육적인 떡을 생각을 해요. 육적인 떡.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딱 주워서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살을 준다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떼어가지고 이렇게 먹도록 주는 것처럼 이렇게 상상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살을 다른 사람에게 먹도록 때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살을 먹지도 않지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예수님은 살과 생명의 빵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살이 생명의 빵이에요. 우리 말하면 생명의 밥이에요. 이런 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의 밥이다.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지금 오신 거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원래 죽음이 없는 생명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함께 계셨어요. 하늘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갑자기 예수님 나타난 게 아니고 원래부터 계셨습니다. 구약에도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리스도로 나타났죠. 예수란 이름이 아니고 그리스도 형태로. 다 구원을 해주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건 그림자 형태로 나타났어요. 지금 나타나는 형태는 실제적인 형태.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죠? 그 다음에 나타난 형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예수님을 가지고 오세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 지금도 오셔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예수님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그 떡을 내가 먹어야 되구나. 자, 우리가 영이 먹는 방식은 우리가 입으로 먹는 것처럼 육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살을 먹듯이 먹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먹는 거예요. 성령도 영으로 받는 거예요. 육체로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많은 말세에 이제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랬어요. 육체로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에는 이제 그렇게 성령 받는 사람들은 다 육체가 살아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영을.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위한 것은 육체로 먹는 빵이나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위한 거잖아요. 생명은 이제 조회라고 하는 거죠. 그 생명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것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어드림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의 구조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어지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생명을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오해하면 안 되겠죠? 자기 살을 주었지 너희가 먹게 하겠느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에게 말하는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 인자의 살을 먹지 않냐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냐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에 관련된 거예요. 조회. 죽음이 없는 생명. 응? 죽음이 없는 생명에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양식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인간은 늙고 죽죠.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죠. 죽음 못 막죠. 왜 죽어요? 육신이 왜 죽어요? 늙어가지고. 힘이 다 빠져서 죽는데 왜 죽어요? 그럼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 뭔가를 모르잖아요, 지금. 그죠? 죽음이 뭔가 모르죠. 하나님과 여러분이 자녀 관계, 아버지 관계가 끊어졌다면 여러분 죽은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지금 믿어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안 믿어지면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은 육신도 죽는 거예요. 영이 산 자는 육도 안 죽어도 돼요.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없었어요. 사람이 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100% 아버지의 뜻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내시면 내가 왔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내가 말하고 있고 아버지가 죽으라고 하시니까 나는 죽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만 행하러 왔어요. 히브리서를 보면 100%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자기 뜻이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예수님에서 아버지를 향하러 오신 분이다. 그럼 아버지는 왜 예수님 땅에 보냈을까?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무조건 우리 인류가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다시는 죽음이 없는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사람들에게 그걸 주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들 보내신 목적은 우리가 죽지 않게 하시려고. 죽었는데 그 죽음을 면해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청소년들은 전혀 이해 못할 거예요. 죽음이 가까운 분들은 그게 뭔 말인가 알아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나는 점점점 늙어가고 있구나. 몸이 늙어가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럼 몸이 늙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몸이 죽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과 육이 분리돼요. 영과 육이 분리되면 영은 죽은 자들이 가는 음부에 있고, 이건 이제 하나님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 그리고 육체는 땅에 묻히든지 태워지든지
그렇죠? 그래서 썩어버려요. 분리됐어요. 그 영이 죽으니까 육도 영도 분리됐어요. 그런데 이 영이 산 사람은 하나님 품에 간단 말이에요. 성령은 낙원에 들어갔다. 그럼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다시 오실 때에 다 살려요. 누구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자기 생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육과 영은 분리됐어요. 죄 때문에 지금 죽은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죽었지만 그 죄의 짐을 진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릴 때가 오셔요. 재림하시면 다시 살아나.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는데 그 살아나는 것은 영원히 한쪽에는 심판받게 살아나고 한쪽에는 영원히 생명 얻게 살아나는 거예요. 두 개를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을 받는 사람이 마지막 승리자예요. 이 땅에서 잘못 잘 살다가 마지막은 죽었다. 승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다. 승리한 거예요. 마지막에 살았다. 승리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얻기 위해서는 생명을 얻어야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여러분도 마지막 그날에 다시 살림을 받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지금 힘들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복음을 여러분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세상의 것들을 보면서 즐겁고 하하 웃지만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하하 웃으세요? 이렇게 즐거운, 이렇게 귀한 생명이 여기 들어있구나. 이 큰 기쁨이 들어있구나. 말씀을 보면서 웃으세요? 웃음을 울음으로 바꿔야 삽니다. 그 사람은. 지금 웃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 얻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참된 기쁨이 오기 전에는 그건 웃음이 아니야. 그것은 인간적인 웃음이야.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통해서 웃는 거고 행동을 통해서 웃는 거. 이 정도예요. 진짜 기쁨의 웃음은 없어요.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데 여러분 구원을 빼놓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이렇게 잠깐 뭐 이거 하는 걸로 지금 신앙생활하는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교회 밖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는 예배드리는 것이고 가이드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떻게 가십시오. 길을 제시해주는 거예요. 아셨죠? 응? 신앙생활은 밖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가졌으니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합쳐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거기서 예수님 열심히 믿고 여러분이 신앙에서 승리하고 오지 않으면 폐장병이야. 폐장병. 싸우지도 못하고 죽고 온 거야. 여러분 지금 공격 무기가 엄청 발달했죠? 큰 폭이 하나 터뜨리면 몇십만 명 죽일 수가 있어. 그렇죠? 공중전. 해군도 또 어뢰 뭐 이런 거에서 배 같은 거 팍 쏴가지고 깨트리면 박살낼 수 있어. 그런데 최후에 가면은 누가 가야 돼요? 최후의 승리는요, 육군병이 가서 실제로 뭐 수류탄이고 총을 쏴가지고 실제로 쏴서 그 사람들이 다 항복을 해야 이긴 거예요. 거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뭐 혹탄을 털쳐도 그게 승리가 아니에요. 그게 승리가 아니에요. 항복을 해야 돼, 정의. 그건 여러분, 항복 받기 위해서 군인들이 지금 진격하고 있는데, 총을 가졌는데 총을 쏠 준비를 안 하고 하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 총이 어떻게 돼요? 저 적군 나타나면 그때 총을 준비하면 늦죠? 늦지 안 늦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좀 준비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당기기만 하면 나갈 정도 만들어 놔야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게. 믿음은 전쟁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왕권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마귀를 깨뜨리고 다시 왕권을 찾아오는 것이 승리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주인으로 창조하셨는데 다 세상의 노예가 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기쁘는 게 아니고 세상이 주는 어떤 말, 세상의 즐거움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기쁨과 즐거움 가지고 마귀가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주신 생명, 피, 내 살, 참된 양식, 내 빼는 참된 음료. 예수님의 피와 살이 여러분의 음료수이고 여러분의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여러분 100% 먹고 마셔야 그때야 비로소 승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방해하는 자들이 사탄이에요. 그 쫄개들이 귀신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평안한 상태로 살다가 예수님 열심히 살다가 자 어디 갔다 오거나 어떤 삶에 젖었다 오면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영의 상태가. 그리고 갑자기 막 이상한 말도 하고 이상한 짓도 해. 하나님의 영이 아닌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변하지 않아야 그 어떤 환경에 가서 재밌게 놀았다, 또 사람들을 만났다, 이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에 휩쓸려가지고 마음도 다 쓸려버리고 정신 상태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정신이 바뀌었다는 것은 영이 맺혀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추석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뻤습니까? 주부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야 보니까 정신이 이상하게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영의 영향을 받아요. 약할수록요. 여러분 보십시오. 배가 물에 떠 있죠. 작은 배는 작은 파도에도 쉽게 움직입니다. 믿음도 약한 자들은 조그마한 어떤 변화에 막 그대로 막 흔들흔들해. 무섭죠. 그러나 한국마 이런 것들은 태풍이 와도 끄떡없습니다. 미동도 안 해요. 거의 안 흔들려요. 파도에 의해서. 그렇다면 비행기가 어떻게 날아가요? 그 순간. 어? 진짜 큰 믿음은 그 어떤 것을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뿌리를 든 사람.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 그 영을 받은 사람은 변하지가 않아. 그런데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버텨가는 사람들,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사람, 그런 믿음은 돛담배 같아. 그러니까 작은 것은 흔들리고 이건 뭐 정신이 없어. 이런 신앙생활 하면 안 돼. 그 기분이나 그 분위기에 빠졌다가 오면은 빠져나오지 못해. 고생을 해 며칠 동안.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중추적 분위기에 딱 젖어 있다가 이렇게 이제 학교 가려면 힘들죠. 분위기 살지 마십시오. 어떤 교회는 저는 아주 기분이 안 좋아 그랬는데 어떤 교회는 중추절 이렇게 3일 연휴 있잖아요. 이때 부흥 집회를 한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키면 안 된다는 거야. 난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절기를 성경대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유월절, 부활절, 이런 거, 고난주간, 이거 다 안 맞아요. 성경대로. 그건 지킬 수가 없어. 추수감사절, 이것도 다 안 맞아요. 날짜 맞추기 힘들어요. 안 지켜지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생각하지 말라고. 절기도 다 못 지키는데, 응? 세상에 있는 절기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다. 성경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다. 차라리 가서 떳떳하게 가서 열심히 일하고 복음을 전해라, 불신자들한테. 믿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산다고 보여줘라. 이게 더 옳은 거다. 믿는 사람이랑 사람은 차이도 전혀 없는데 거기다가 부흥집까지 해가지고 아이고 이제 오지도 않고 그러면 형제관계 완전히 끊어버리던 얘기죠. 그럼 만약에 불신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러 올까요, 안 올까요? 전도하면 무슨 말부터 하겠어요? 형제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예수를 믿어? 그러면 전도 안 되겠죠? 안 되잖아요. 분위기 휩쓸려가지고 그렇게 간다면 한쪽은. 또 한쪽은 치우쳐가지고 중철이 않고 막 연유, 막 즐거움, 그런 사람 만남 이런 데 치우쳐가지고 거기에 또 빠져있어. 여러분 분위기를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분위기를 하나님의 분위기로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셔야 돼요. 그래야 생명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먹고 마신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 예수님을 믿어 먹고 마시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양식, 말씀.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 바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이 먹고 마셔야 할 양식이에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살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살. 그게 양식이래요. 그것이 피가 음료래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죠.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가져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살과 피는.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이 정확히 안 믿어도 그걸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 아셨죠? 내가 이해되는 것은 믿고 이해 안 되는 것은 버리고 이런 건 안 돼요. 여러분이 성경이 다 이해되면 지금 여러분한테 배워야지 내가. 그렇죠? 이렇게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해가 안 돼도 믿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 안 되니까 난 안 믿을 거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믿으면 안 해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 말이. 그럼 예수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빵입니다. 여러분의 빵. 여러분의 음료수입니다.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 있으면 그럼 예수님과 함께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피가 되고 예수님의 몸이 여러분의 몸이 됩니다. 피와 몸이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알아봐요. 네가 나를 먹고 마셨구나. 그 사람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다시 살려 마지막 날에.
그 예수님이 안 계신 사람, 안 믿고 죽은 사람들. 없죠, 예수님이. 예수님 살과 피를 먹으신 게 없잖아요. 먹고 마신 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제외시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 영벌을 위해서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고 영생을 위해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 아시겠죠? 예수를 믿고 안 믿는 것은 나중에 완전히 갈라져 버려요. 지금은 세상에 섞여 있잖아요. 그럼 모르겠죠? 예수를 진짜로 믿는지 안 믿는지를. 정말로 믿고 살아가는지 아닌지 잘 모르죠? 그러나 그때가 되면 완전히 나타나 버려요. 쟤는 누구도 여기에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아요. (57절) 같이 읽어봐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은 이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주어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잖아요. 사람은요, 참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지 아니한 어떤 희생도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보내셔서 우리한테 능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예수님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재현시켜 우리한테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말미암아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삶의 동력입니다. 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확신 가진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지금도 먹고 마시는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여러분의 양식이 된 분은 알 수 있어요. 그 외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적 관계예요. 진짜 한번 들어가 보셔야 돼요. 먹고 마시는 것도 예수님이 주시는 거니까 예수님 만나서 직접 먹어요. 지금 영으로 오시잖아요. 지금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요, 이것을 안 믿어지기 때문에 다 도망쳐요. 이 뒤에 내용들은 도망친 내용이에요.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렇죠?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다 떠나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안 찾아왔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었겠어?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내가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베드로는 발견했단 말이죠.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분을 여러분의 생명처럼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으로. 가장 사람이 중요한 건 생명이잖아요. 사람에게도.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알 수 있습니다. 잘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잘할 수가 없죠.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횟수가 좀 늘어났잖아요. 처음보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는 것도 많이 개선됐어요? 생각도 많이 바뀌었어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어요? 들어도 모르겠다. 끝까지 평행선 걷는 사람은 안 태어난 사람이에요.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졌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 그럼 누가 갖다 줘야 돼? 성령이 오셔야 가르쳐줘. 영으로 오셔야 회개도 하고, 영으로 오셔야 기도도 하고.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영도 안 오세요. 하나님의 영이. 요구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 필요합니다. 그럴 때 성령 보내시더라고. 내가 경험하니까.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갖다 줘요? 당신 날 믿게 해봐. 나 가만히 있을 테니까. 이렇게는 안 믿었죠. 내가 믿으려고 찾으니까 그분이 오셔서 알려준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그런 동기가 안 만들어진 사람들은 어려움도 없습니다. 말씀 알아듣는 거. 본인의 마음속에 일어나야 돼. 이것을 찾고 싶어서. 나도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진짜 믿음 가져보자. 이렇게. 아시죠?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 갖고 꼭 찾으십시오. 그리고 만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살과 피에 의해서 산 자가 되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마지막 날에 승리자가 되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에 버림받으면 끝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사는 사람 살다가 죽을 때 예수님을 못 믿고 죽으면 끝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못 받은 사람이 같아. 그 사람. 교회를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믿는 아들이 목사님을 초빙을 했어.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라. 돌아가시게 생겼어 보니까 딱. 응? 모습 있잖아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지금 죽기 직전인데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한테 믿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는 내 아들이다 그랬어요.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그저로 영접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를 영접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죽기 직전에 고개를 끄덕거리더니 나중에는 눈물을 쫙 흘렸어요. 눈물을 흘렸어. 그분이 죽기 직전인데. 그러니까 그 전에 근심, 걱정 막 이런 게 있겠죠. 왜냐하면 죽음을 사자 끌고 간 천국에 지옥으로 가면은 얼굴이 어두워져요. 죽는 사람들. 천국 가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확 얼굴 색깔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받으셨어요. 복 받은 사람이죠. 죽기 직전에도 안 들어가면 영벌이에요, 영벌. 근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마지막 예수님 부르시는 그 시간에 못 간다면 이건 진짜 가장 아픈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을 내 생명, 나와 같이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